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지친 몸이지만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8월을 맞이하였나이다. 8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친히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36장 찬송입니다. 한양우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리와 역사하신 가운데 또다시 여름이 되어서 날마다 또
그 결과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산불과 폭우와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절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부족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가 점점 더 든든하여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코로나를 진정시켜주시고 빠른 시일 내로 정상적인 예전의 삶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확진되지 않도록 잘 참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에 아파서 강사님은 모든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또 화재로 어려움당하는 우리 부모님 가정을 위로하시며 빠른 시일 내로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큰은혜를 받게 하시는 또 새 힘을 얻어서 이제 8월 한 달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내가 소감을 하느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풍조 은하가들의 때 연하가들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느니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쳐가는 그러한 가운데 또 8월 첫날 또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8절, 19절만 봉독했지만 35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전체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5장에서 레갑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그 가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레갑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레갑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레갑 사람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으로서 아라비아 지역의 페트라 근처 또는 미디안 광야에 정착해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그 피신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을 그가 거하게 되죠. 바로 그 미디안 광야 그곳에 있었던 족속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죠. 좀 잘 뭐 이해하려면 좀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레갑 자손은 누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레갑 자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5장 전체가 이 앞부분 전체가 다 본문이 된다 그랬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죠.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임했죠? 한마디로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고 있었던 때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전하던 진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나라가 지금 이제 그 구군이 완전히 쇠해져 가고 있었던 이런 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던 이런 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때, 저 하나님께서 저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서,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외면하고 타락해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레갑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면 방이 많습니다. 약 3층 구조로 이루어져서 방이 한 30여 개 정도, 30개 정도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이 왜 그렇게 방이 많으냐면 이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이 머무는 방이 있기도 하고, 또는 성전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보관하는 방들도 있기도 하고, 또 제사 드리는데 그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는 그런 방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여튼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뭘 하라고요?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했다.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네, 그때 상황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그 레갑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성전의 방 하나,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권하고 있다. 근데 이 권한다는 것은요, 좀 적극적인, 좀 공격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마시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은 술은 안 마시면 안 돼. 하지만 포도주는 마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죠. 예. 포도주도 술이고 술이에요, 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한 우리 사실 성도들은 그 금주잖아요. 그래서 안 마시죠.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의 포도주는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음료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셔도 안 마셔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의 말씀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레갑 자손들은요, 누가 보는 사람들도 없는 골방이에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주저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곧바로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그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합니다. 6절 그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지금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 있는데 그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이제 내 후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 먹느냐 안 먹느냐 안 중요해요. 근데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포도주를 안 마시죠?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금했죠.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시린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예. 또 사무엘도 나시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평생을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시린이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나시린 중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헌신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나시린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뭐 우리로 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100일 기도를 해야지 이러는 것처럼 나시린으로 헌신해서 몇 달 또는 몇 년 이렇게 나시린으로 그럼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명령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선조의 명령이라서 안 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건 뭐겠어요? 그 선조 요나답, 그 사람은 누구이며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명령했을까? 아까 말씀해 보면 6절에 영원히 마시지 말라. 내 후손들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에 그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예후가 원래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어떤 우상?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그 예후 왕을 도와서 우상 척결에 앞장섰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은 예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에 앞장섰고요. 나중에는 예후를 떠나게 되는데 예후가 끝까지 정말 원했던 이 요나답이 원했던 그런 개혁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를 떠나는 그 정도로 이 요나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 요나답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 그 주변에 이방 종교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에 술을 바치고, 그리고 그 술을 어떻게 해요? 마시고, 또 제사를 그 관장하는 사람들이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말했던 이유는 이 술이 곧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그 요나답이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도 어때요? 대단합니다. 그 요나답의 그 명령, 선조의 명령, 유언을 따라서 그대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가 약 그 요나답 때로부터 약 300년 정도 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3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은요,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를 더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7절 한번 봅니다.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이게 지금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가 말하는 몇 가지, 집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평생 동안 집을 안 지니까 장막에서 살아라. 사실 후손들에게 해주는 그 유언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보통들 후손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있다면 뭐겠어요? 후손들이 더 잘 살고 더 번창하고 그러길 바라겠죠. 근데 집도 짓지 말래요. 아니, 집도 없는데 번창하고 부유할 수 있나요? 사실 그 당시에는 번창하려면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후손을 향해서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답은? 왜냐하면 이것도 다 우상 숭배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답이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했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가 알았던 거예요. 왜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죠. 정착하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봤더니 농사가 잘 되려면 누구를 섬겨야 된다 그래요?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되고, 바알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해줘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그 나라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답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 바알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농사 자체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나답은 알아서 후손들에게 농사 자체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답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그래도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강력하게 명령했고, 참 근데 대단한 것이 그 후손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300년 동안 그 말씀을 따라 포도주도 먹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0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 그 후손들이 대단한 거죠. 요나답의 그 말을 그대로 지키면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꿈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근데 레갑 자손들은 보니까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두 번째 절 끝부터 봅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선민 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갑 자손은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 선조가 말한 그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무 답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이스라엘. 그러나 레갑 자손은 선조의 말, 사람입니다. 선조도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도 듣지 않는 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볼 때 어떻다고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더운 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아도,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집도 없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어떤 쾌락을 내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지금은 그럼 어떤가요? 지금 오늘날로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역시 여호야김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오늘날의 레갑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바로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레갑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조금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보세요. 이 레갑 자손들이 지금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의 유훈을 그렇게 지켜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여호야김 때 레갑 자손의 후손을 봐라,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들,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레갑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레갑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이 말은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레갑 사람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레갑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유명한 그 말씀들이 있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뻤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안 된다.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은 내가 받고 너를, 그리고 너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막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다윗이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후손이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다윗이 기도했던 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갑 자손들에게 영원히 너희 후손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삶,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축복을 이 레갑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그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레갑 자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레갑 후손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의 레갑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레갑 후손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여호와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며 말씀이 왜곡되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레갑 사람들의 그 후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레갑 자손들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레갑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늘 복 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또 성미도 하나님 드리오니 흠양하시며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손길들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연장되어서 다음 주까지 일단 3단계로 다음 주까지 연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인원이 20%인데 80명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80명.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요즘 상황에서는 신경 안 쓰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원주 지역의 확진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3단계인데 조심하시고 또 그래서 좀 속히 우리 원주도 좀 단계가 낮아질 수 있고 좀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양회 그리고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수련회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는데 가실 분들은 우리 박문수 목사님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주간에 우리 박문수 목사님 휴가를 가졌고 이번 주 중에는 그래서 제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도 휴가 기간이어도 뭐 필요한 부분들 요즘엔 휴대폰이 있으니까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박 목사님에게 또 꼭 저에게 연락이 필요한 부분은 주저없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영순 권사님이 계속 입원 중이신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폐혈증까지 있어서 좀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이제 폐혈증 그 수치는 많이 낮아졌대요. 근데 디스크 좀 그런 문제가 잘 치료가 안 돼서 계속 입원 중이신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면 우리 유병순 장로님, 신영옥 권사님 가정에 그 집이 지난 수요일 날 화재가 나서 집이 불에 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도 그렇고 뭐 당장 임시 거처로 그래도 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뭐 해서 하여튼 지금 거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우리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려움 당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복부 돕기 헌금을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십시일반 도와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그만 누락이 됐어요. 우리
그 지난번에 마지막 휴가를 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군인들이 휴가를 못 나오다가 제대 전에 휴가를 나왔다가 그냥 휴가 끝나면서 그냥 제대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김기중 우리 청년이 마지막 휴가를 나왔다가 며칠 전에 이제 제대 날짜가 돼서 자동 이제 제대가 됐어요. 예, 그동안 또 군 복무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우리 저 2층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어요.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제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권대준 우리 또 청년이 오늘 주일이라 내일 병장을 달아요. 내일 병장을 달고 그리고 또 역시 휴가가 이렇게 밀려 있어서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휴가를 와서 11월 달에 자동 전역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볼 땐 참 부러운 이야기들이에요. 예. 저희 애는 1년 남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군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가을에 젓갈 사업을 하는데 젓갈 사업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또 많은 헌물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올해는 우리 여전도회 총연합회에서 제습기를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하 식당이 또 지하다 보니까 습한데 제습기가 또 큰 역할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진아 집사님 또 그 암 수술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또 그래서 덕분에 수술도 잘 마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술 잘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감사해서 우리 안영호 집사님, 권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맛있게들 또 드시기 바라고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위에 또 우리 집사님 가정 계신데 그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박수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긴 권사님 1독 또 통독하셔서 46독을 우리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100독 넘을 수 있도록 이제 벌써 8월에 들어섰으니까 많이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레갑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